하나님의 기뻐하심으로 오늘도 기도와 소망을 들고 엎드린 심령 속에 주의 크신 은총과 성령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나눕니다. 고난을 이기는 능력. 고난을 이기는 능력.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없다면 정말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건 모든 삶 가운데 고난은 피해갈 수 없는 현실입니다. 마치 날씨가 늘 맑은 날만 있는 게 아니고 흐린 날도 있고 비 오는 날도 있고 눈이 펑펑 쏟아지는 날도 있고 매섭게 바람이 부는 날도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장애물과 어떤 위기가 있어도 주님께서 주신 소망의 말씀 잘 붙드셔서 오늘도 기도가 큰 능력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8일이지요. 캄보디아의 푸놈펜에서 열린 제32회 동남 아시안 게임 여자 육상 5000m 경기에 뛰었던 한 선수가 화제가 되어서 오늘 아침에 잠깐 뉴스에 소개된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선수가요, 캄보디아 육상 대표 선수 보우 삼랑이라는 선수인데요. 이 선수가 모든 선수들보다 제일 꼴찌로 들어왔어요. 근데 이 선수에 대한 관심이 온 세계에서 지금 집중됐습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공식 트위터에 이 선수의 뛰는 장면을 올려놨는데 그게 무려 횟수가 70만 회가 넘을 만큼 감동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선수가 다른 선수들은 다 들어왔는데 홀로 지금 마지막에 뛰고 있는데 하필이면 또 그때 장대비가 막 쏟아진 거예요. 그 비를 맞으면서 이 선수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알아왔던 백혈구 감소증으로 인해서 결승 당일날도 빈혈 증세가 재발하여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출전을 포기할까도 싶었지만 끝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서 마지막 결승전 경기에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그러나 몸이 따라주지 아니했고 결국은 맨 꼴찌로 그가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경기는 이미 거의 종료되었고 이 선수 혼자 들어오는데 혼자 들어온 것도 힘겨운데 거기다 또 이 선수 들어올 때 장대비가 쏟아질 게 또 뭐라고요. 그래서 그 비를 쫙딱 맞으면서 뛰어 들어오는데 모든 이제 관중들도 거의 이제 자리를 뜨고 있는 상황에서 그 들어오는 선수를 보고 우레와 같은 박수로 그 선수를 응원해 주는 거예요. 선수가 들어오면서 헝헝 웁니다. 그리고 인터뷰하는데 그 기사 내용에 이렇게 소개된 걸 봤어요. 이 선수가 인터뷰하는데 어떻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포기하지 않았나요? 하고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조금 느리거나 그리고 빠르거나 관계없이 포기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누구나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떴다는 거예요. 이 어린 여선수가 어쩌면 이렇게 말도 멋지고 예쁘게 하는지 포기하지 않으면 목적지까지 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끝까지 뛰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캄보디아 거기 총리인가요? 이걸 보고 굉장히 또 감동해서 또 손을 잡아주고 또 이렇게 축복해줬던 이야기도 이렇게 미담으로 소개된 것을 봤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장애물 경기라는 게 있죠. 그냥 뛰는 것도 힘든데 앞에다가 이 장애물을 놓고 이거 뛰어넘는다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이 장애물이라고 하는 것은 걸려 넘어지라고 놓은 건 아닐 거예요. 근데 그걸 넘는 선수들의 그 뛰어난 기량을 칭찬하고 또 그것을 또 응원해주고 또 축복해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표 지점까지 달려갈 때 보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어요. 이걸 어떻게 넘어야 할 것인가? 내 힘으로 넘지 못해서 중간에 포기하고 또 뒤돌아서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함을 끝까지 신뢰하고 포기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언젠가 이 장애물 경기 뛰는 선수를 봤어요. 다른 선수들은 그냥 다리를 쫙쫙 벌리면서 넘어가는데 이 한 선수는 뛸 때마다 다리에 딱딱 걸리는데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그걸 밀어붙이면서 그냥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꼴찌는 면했지만 그걸 보니까 대단하다. 좀 정강이 되게 아팠을 것 같아요. 하도 부딪혀가지고. 근데도 포기 안 하고 뛰는 걸 보니까 그 뚝심 한번 대단하다. 그걸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고난이 있다고 해서 설령 내 몸에 흠집이 나고 상처가 날지라도 쓰러지지 말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고 달릴 수 있는 믿음의 의지가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주님 말씀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나눌 말씀의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있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만약 내가 잘못해서 고난을 당한다면 그렇다고 하겠는데, 내가 잘못한 게 아니고 애매하게 억울하게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가 하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오늘 이 베드로전서에 잘 소개되어 있습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로마의 핍박과 압제로 인하여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하고 또 매질을 당하고 때로는 화형을 당하고 사자 앞에 던짐을 당하는 그 상황 속에서 주를 믿었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돼요? 라고 어떤 때는 항변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마치 그것을 떠올리게 할 만큼 부당하게 우리가 고난을 당할지라도 라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 부분을 대할 수가 있습니다. 가령 어느 부부가 열심히 먹지도 않고 입을 거 먹을 거 줄여가면서 열심히 돈을 모아가지고 간신히 집 한 칸 마련했는데, 그 집이 어떤 사람이 사기를 쳐가지고 내준 집이어서 그동안 수고하고 했었던 돈이 완전히 물거품처럼 사라질 때 그 아픔이 얼마나 클까를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요 미추홀구에서 이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해서 4명 이상이 그만 목숨을 끊었어요. 그 젊은이들이 얼마나 힘들게 돈을 모아가지고 집 한 칸 마련해서 꿈을 펼치려고 했는데 도저히 그것을 감당할 길이 보이지 않아서 결국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무겁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힘겨운 일 왜 만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사람의 생각과 인간의 한계에서 멈추지 말고 정말 우리를 건지시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드는 은혜가 여러분의 믿음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직장 생활을 할 때도 그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열심히 일하고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데 주변의 다른 동료들이 꼭 거기다가 김 빠지는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저 젊은 사람이 출세에 눈이 멀어가지고 저렇게 그냥 일만 해댄다고 막 이렇게 말하면 그 말 들을 때 열심히 하려고 했던 의욕이 얼마나 상실될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모든 사례들이 우리 삶 속에 왜 없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런 말에 의해서 휘둘리지 말고 똑같은 방법으로 싸우지 말고 오늘 주신 주님의 방법을 잘 찾아서 이것을 여러분의 무기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한 게 뭐예요? 이러한 부당한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옳으냐?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걸 대처하는 방법 3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오늘 여기 19절로 20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봅니다. 19절로 20절 시작.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라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멘. 내 힘으로는 견딜 수 없고 참을 수 없는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것을 견뎌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아멘. 간혹 우리가 병원에 가서 주사를 맞을 때요, 그 주사 맞는 게 얼마나 아파요. 그러니까 아플 때 보통 이렇게 딴 데 쳐다보고 막 딴 생각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우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하고, 그런데 왜 안 찔러나 하고 또 그건 또 신경 쓰고 있으니까 굉장히 또 아픔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잊으려면 다른 걸 생각하듯이 내 앞에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가 주를 만났고 은혜를 입었다면 이 세상에서 부당한 고난을 당했을 때 먼저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얼마나 신속하게 인간적인 감정, 사람의 혈기를 가지고 우리가 감정의 선을 넘어서 실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하게 됩니다. 우리가 억울한 일을 만났을 때 참으면요,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유 쟤는 순진해, 세상 물정도 잘 몰라. 때로는 어떤 사람은 그래, 아이고 어리석게 저걸 참네 하고 견디는 걸 가지고 옆에서 비아냥거립니다. 그럼 그걸 또 못 견뎌갖고 내가 뭐 맨날 참는 줄 알아 그러고선 또 팔걷어붙이고 이놈 죽일 놈 하고 또 덤벼들면 안 된다는 거죠. 먼저는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길 원하는가를 물을 수 있는 지혜, 이게 우리의 신앙의 거룩한 습관으로 살아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험악한 세상을 살려면 정말 독해야 된다, 강해야 된다, 그리고 그냥 힘을 더 써야 된다, 별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오늘 말씀에 근거한다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라라고 오늘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뭡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 앞에서 더욱 그것이 아름답다고 오늘 말씀해 줍니다. 사람으로 볼 때는 그게 미련해 보이고 어리석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것이 선한 것이요, 이것이 의로운 것이요, 이것이 복된 거라고 말씀해 주는데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례들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그냥 가장 먼저 떠올리는 대표적인 인물 몇 사람만 꼽으면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애매히 고난을 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가지고 자기 형제들에게 보복하거나 복수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그의 아내로 인하여 누명을 썼을 때도 내가 이 복수를, 내 이 원한을 반드시 갚으리라. 요셉이 그렇게 복수의 칼을 갈지 않은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요셉만 그랬나요? 모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끌고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에 갈 때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까? 모세를 향하여 모진욕을 쏟아내질 않았나? 모세를 죽이고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 죽이려고 끌고 나갔던가요? 아니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려고 인도하고 있었는데 이 백성들은 애굽에 죽을 땅이 없다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그러냐 하고 그게 벌써 몇 번이나 반복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봅니다. 아마 모세가 하나님 안 계셨다면 니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하고 아마 대판 싸우고도 10번은 더 싸웠을 겁니다. 니들 마음대로 해라, 아마 그랬을 겁니다. 또 한 사람을 여러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욥을 생각해 보세요. 욥이 당한 고난은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근거하면 부당한 고난입니다. 잘못해서 당한 고난이 아니라 사단이 욥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한번 그가 시험하려고 덤벼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이 상황을 다 알았다면 속 뒤집어질 일입니다. 왜 갑자기 난데없이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고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 들어볼까요? 다윗은 안 그랬나요? 다윗이 사울에게 못된 짓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별짓을 다 해서 다윗이 얼마나 죽음의 위기를 넘기며 도망을 쳤던, 거의 15년을 넘게 도망자처럼 젊은 그 청년의 가장 어떻게 보면 황금기를 다 도망자로 지내면서 인생을 보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끊임없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들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두 가지에만 들어볼까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습니다. 사무엘상서 24장에 보면 엔게디 동굴에 다윗이 숨어 들어갔을 때 사울의 군대들과 사울이 그 지역을 에워싸서 다윗을 몰아붙이고 있었을 때입니다.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다윗 잡을 수 있었는데 사울이 갑자기 배가 아파가지고 뒤를 보려고 한 동굴을 찾아 들어갔어요. 하필이면 그 동굴이 누가 있던 곳이요? 다윗이 숨어있던 동굴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 앉아가지고 큰일을 보려고 앉았는데 이때가 다윗 입장에서는 여러분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인생의 제일 무방비 상태가 언제냐면 바지 내리고 있었을 때, 이때는 때려도 못 쫓아와. 그냥 그 상황인데 옆에 있던 신하들이 다윗이여 이때가 기회입니다. 지금 가서 저 사울을 죽이면 됩니다. 근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말리잖아요. 그러지 마라. 이게 오늘 이 본문하고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니라. 여기 이 아름답다고 했는데 이 아름답다는 의미의 원뜻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굳이 보복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것을 보응하시고 갚을 것을 맡길 줄 아는 것, 이게 여러분 부당한 고난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자세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주님, 제가 이 고난 중에 있을 때 제가 보복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것을 판단해 주옵소서. 아멘. 다윗이 그때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 하지 않고 사울의 옷자락만 살짝 베고 나서 이제 아무도 그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명령으로 막아버렸잖아요. 그 이후에도 사울이 여전히 다윗을 죽이려고 또 쫓아옵니다. 두 번째 기회가 왔죠. 한 번은 사무엘상서 26장에 보시면 사울의 군대들이 다윗을 추격하다가 하길라 산에서 잠깐 그들이 진을 치고 잠을 청하면서 쉬고 있었을 때입니다. 모두가 잠을 자는데 그의 군대 장관이 있어요. 군 장관 누구냐면 아브넬이 있었는데, 여러분 왕이 쉬고 있다면요 군 장관은요 사주를 경계하고 지켜야 돼요. 근데 아브넬도 간지 그냥 퍼들러가지고 같이 자고 있었어요. 이때를 기회로 삼아서 또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자고 했지만 그때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의 창과 물병만 살짝 가지고 오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들이 물러갈 때 그쪽을 향해서 소리를 치지 않습니까? 사울왕이시여, 왕을 내가 곁에 가서 이 창과 물병을 가져왔나이다. 얼마든지 나는 당신을 죽일 수 있지만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이 이 두 번의 상황을 경험하고 나서 너는 참으로 선하구나, 내가 너를 모질게 했구나 하고 그때서야 다시는 내가 너를 그리하지 않겠다고 하고 사울이 그 길을 떠나지요. 다윗은 고난에 대한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1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생각하는 신앙, 오늘 이 귀한 밤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여러분 삶 속에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고 해석할 수 없는 수많은 아픔과 억울함과 분한 마음들이 있을지라도 주님께 이것을 옮기고 맡기는 영적인 훈련이 주님으로부터 경험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감정적인 의지를 가지고 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방법을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은혜라는 것을 오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거기 다윗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가 내 뜻을 다 이루리란 말이 나옵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맞다,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한 이유를 보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옮길 줄 아는 그 자세가 항상 그 중심 속에 있었다는 것을 주님께서 보셨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하며 간구할 때 이루지 못한 것에 대한 억울함과 하소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는 믿음의 담력이 여러분의 기도 속에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놀란드 헤이즈라고 하는 어느 흑인 가수의 이야기를 그래서 본 적이 있습니다. 독일 베들렌에서 독창회를 열었어요. 근데 인종차별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 자리에 독창에 참석했던 많은 그 자리에 참석한 관중들이 이 헤이즈가 노래를 하려고 하니까 흑인이 앞에서 노래한다고 야유를 한 거예요. 흑인의 노래는 듣고 싶지 않다고 그 앞에서 막 모진 소리를 막 쏟아낸 겁니다. 흑인 노래는 들을 수 없다. 검둥이는 노래를 집어치고 집으로 가라 하고 막 소리를 질러대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마음과 감정을 진정하고 이 노래가 나오겠냔 말이에요. 화가 머리 끝까지 났죠. 막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막 자기를 향해서 뭐 앞에서 막 뭐 물건이 날라오고 막 난리가 나니까 이 헤이지가 화가 너무 났습니다. 관중을 향해서 욕을 퍼본 거예요. 이 나쁜 뭐라고 하면서 또 욕을 했겠죠. 너희들만 그럴 줄 아냐? 나도 그럴 줄 안다고 그 자리에서 욕을 퍼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가려고 확 돌아서는데 갑자기 그 순간 이 헤이지가 크리스찬입니다. 주님의 환상이 눈앞에 보인 거예요. 빌라도 법정에 서신 예수님의 환상이 눈앞에 나타났답니다. 근데 그 주님께서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데도 주님은 가만히 계신 거예요. 그 장면이 딱 머릿속에 그려지면서 마음에 밀려오자 에이지는 갑자기 그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이걸 이겨내지 못하고 화를 냈습니다. 제 입에서 담지 못할 욕을 관중들을 향해서 쏟아냈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자리에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관중들에서 소리 지르다가 갑자기 조용해진 거예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니까 분위기가 숙연해졌죠. 그러기를 한 10분이 지난 후에 마음을 진정하고 헤이지는 다시 노래를 시작하는데요. 그때부터 청중들이 이 헤이지가 부르는 그 노래에 대한 감동을 받기 시작합니다. 조용하게 그걸 경청하더니 나중에 가서는 감동을 받았고 결국은 모두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보내주면서 그 독창회가 은혜롭게 마무리졌다는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을까요? 인간적인 감정만 가지고 소리를 지고 욕을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면 아마 그것으로 끝나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 순간 빌라도 법정에 서 계신 주님을 떠올리고 다시 마음을 진정하고 그 자리에서 다시 자기에게 좋은 재능을 가지고 노래를 했을 때 많은 청중들의 감동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것은 늘 주님이 주신 거룩한 성품에 대한 변화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억울함만 생각하면 인생이 다 불행하고 삶이 전혀 행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다시 기도하고 간구할 때 우리 앞으로의 삶 속에서 고난이 없으리란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치 예방주사를 맞듯이 주의 말씀으로 또 한 번 기억하고 이 말씀을 붙들므로 인하여 승리의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혹시 여러분도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며 억울한 일, 마음의 상처가 돼서 지워지지 않는 아픔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귀한 시간 기도하고 간구할 때 주님, 저의 이 상처와 아픔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이 모든 것에 옳은 판결을 하옵소서. 이렇게 맡길 줄 아는 지혜가 여러분의 간구 속에 살아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또 한 가지 방법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21절을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2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보이신 고난의 본, 그걸 생각하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것을 너희는 그대로 따라서 행함으로 옮기라는 말씀이 오늘 여기 21절에 담겨 있습니다. 부당한 고난을 받을 때 참으라고만 하지 않았고, 참는다는 건 때로는 억지로 견딜 수는 있겠지만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았을 때 고난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그것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옳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줍니다. 이 남자들이 군대 얘기하면요, 날 새는 줄 모르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군대에서 훈련받았던 이야기보다 정말 힘든 게 뭐냐면 고참들의 그 갈굼이에요. 훈련받는 건 똑같이 다 받는 거니까 얼차려도 받고 뛰는 것도 하고 다 유격 훈련이고, 사실 힘들어서 그런다고 하지만 훈련은 다 하는 거니까 재밌게 할 수 있습니다. 조금 몸은 고되지만. 근데 이 고참들의 갈굼은요, 정말 힘들고 어려워요. 정말 그 아주 지금 이제 부대가 많이, 지금은 이제 군 문화가 달라져서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일단 군대 안에서 일어나는 이런 상황들이 군 생활할 때 상당한 스트레스가 됩니다. 이게 군대만에 있는 이야기는 아닐 거예요. 우리 학생들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 것보다 힘든 게 때로는 학교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따돌림이라든지 또 학폭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학교 생활이 건강하게 진행되지 못해서 학교를 중도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직장은 안 그런가요? 직장에서 일만 하라고 그러면 잘 하겠어요. 근데 상사와의 갈등, 동료와의 갈등들 때문에 직장 생활을 잘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모든 상황들이 때로는 애매한 고난이 되어서 억울할 때가 있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어서 스스로 절망에 넘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본다면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무조건 참으라가 아니라 주님께서 행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담고 그것을 따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시작하라고 하면 어렵지만 주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가는 것은 주님도 하셨으니까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믿음의 용기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혼자 가면 어려운데요, 같이 가면 쉬운 게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아멘. 동행자가 있으면요, 어떤 길이든지 기쁘게 가고 힘들지 않게 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걸 우리 앞에 보여주셨기에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간다면 마땅히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그 상급이 우리 삶 속에 따름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22절로 23절 이어서 보십시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아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주님께서 어떻게 본을 보여주셨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똑같은 방법으로 그들을 대하지 않았고 그 입에 거짓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서 똑같이 하지 않았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결국 고난이 왔을 때, 그 위협이 왔을 때 그로 인하여서 오히려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는 것이 오늘 좀 전에 우리가 19절에서 본 말씀과 동일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였다, 그것이 아름답다라고 한 것처럼 오늘 여기 말씀하시고 있는 23절의 말씀에서도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대목을 주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3장 7절에도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난을 당하실 때 그 모습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가 기록한 본문이 나옵니다. 제가 거기를 읽어드립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해받고 괴로운 일을 당할 때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침묵하셨다는 사실을 본다면 이것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보다 옳은 것이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께 맡기는 모든 과정 속의 한 부분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합니다. 힘이 없어서 당함이 아니라 주님의 공의로우심을 의지하는 보다 강한 능력을 의지했던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하게 됩니다. 이 본이 되셨다는 말의 이 본이란 말의 원 의미는 찍어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요즘 말로 바꾼다면 복사하다 그런 뜻과 동일한 게 본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그대로 해준 대로 우리가 그것을 복사하듯이 받아들이래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의 영광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지막에 불의한 것에 대한 심판의 역사가 분명하게 역사됨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었다는 것을 여기서 주목합니다. 이제 우리가 신앙하고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을 의지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주의 뜻을 신뢰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께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오늘 이 두 가지 의미를 오늘 깊이 묵상하십시오. 아, 그렇구나.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주님께서 마지막에 행하실 것을 맡길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주님께서 본을 보여주셨으니 우리도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지극히 옳구나.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가장 큰 맹점은 예배를 잘 드립니다. 기도도 잘합니다. 찬양도 잘합니다. 봉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삶 속에 적용이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드려지는 우리의 행위는 정말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잘하는 것 같은데 막상 생활 속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내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너무나 약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조화를 이룰 때 하나님의 영광이 주의 전에서 나타남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가 함께 연합되었을 때 어떤 일까지 연장되냐면 오늘 여기 45절로 46절에 아주 중요한 대목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두 절을 다시 이어서 봅니다. 시작. 친히 나무 위에 달려 24절 오늘 본문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25절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는데 이제는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다. 회복이 일어났어요. 아멘. 이 말의 의미는 고난 속에서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자세를 잃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내가 고난을 참고 견디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적인 유익을 주어서 그 사람도 믿음의 담력을 얻어서 일어날 수 있는 능력을 얻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신앙의 중심을 잘 잡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본이 되는 신앙을 하면 이게 여러분에게만 유익이 된 게 아니라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는 주변의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 다른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그 신앙에 대한 선한 도전이 되어서 함께 일으키는 은혜가 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나무도 불 하나면요 꺼져버릴 때가 있지만 불이 서로 같이 붙을 때는 옆에 있는 불을 더 활활 타게 해주는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기도가 나 홀로 하는 기도도 귀한데 연합한 기도는 훨씬 더 강한 능력이 그 현장에서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아멘. 당장은 내가 애매히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당장은 내가 부당한 고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것을 말씀을 의지하여 참고, 말씀을 의지하여 주님께 맡기고, 말씀을 의지하여 본이 되신 주님이 행하신 대로 가면 그로 인하여서 주변의 영혼들이 함께 소생함을 입는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24절 끝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아멘. 주님이 죄를 지어서 채찍에 맞음이 아니라 우리의 죄가를 대신 짊어지시고 부당한 고난을 당하실 때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회복이 임하고 나음이 입었다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여러분의 간구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속에 담겨있는 영혼과 생명들이 하나님의 소생함을 함께 입는다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1867년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던 러시아가 저 알래스카를 미국에 팔았던 이야기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를 제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드려서 기억하실 거예요. 이 알래스카가 매물로 나왔을 때 당시 미국의 국무장관이었던 이 윌리엄 스워드가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야, 저 땅을 빨리 사야 된다. 그래서 그 알래스카 그 땅덩어리를요, 당시 돈으로 720만 달러에 그 땅을 사들였어요. 1867년도니까 지금하고 화폐 단위가 많이 다르긴 했어도 그때 당시 그 금액이면 95억 6천만 원 정도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돈을 들여서 그 땅을 사들인 거죠. 근데도 여러분, 당시 미국의 여론은 좋지 않았어요. 아니, 그 얼음덩어린 땅을 뭐에 쓰려고 샀느냐고 여론과 그리고 반대하는 그 국회의원들로 인해서 상당한 진통을 겪었던 당시의 상황들이 지금까지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언론을 비롯하여 민심까지도, 심지어 국정에서 함께 일하는 다른 사람들도 그가 국정을 잘못 치르고 국고를 손실했다고 그를 막 탄핵하려고 했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쓸모없는 얼음덩어리 땅을 샀다고 그를 연일 비난하고 비평을 했지요. 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아이스박스를 샀다. 신문의 만평에는요, 얼음 하나 끌고 가는 그 장면을 풍자해서 만화로 올려놓기도 했고요. 북극곰들이 놀 수 있는 정원이를 하나 샀네, 이런 식으로까지 그를 놀렸습니다. 비난했지요. 근데 여러분, 그 땅이 어떤 땅이었어요? 그 얼음 밑에 매장되어 있는 그 수많은 그 지하 자원은요, 금액으로 환산해도 지금까지 감당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자원들이 여전히 그 땅에 복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땅에서 생산되는 모피만 해도요, 그 금액을 제가 자료를 봤더니요, 5천만 달러가 넘는 거예요. 사들일 때는 720만 달러인데 그 이후에 거둬들일 수 있는 수익이 그 몇 배나 되는 수익을 거둬들일 만큼 어마어마한 어떤 자원을 품고 있는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금, 구리, 철 말할 것도 없이 지하에 석유 매장량까지 치니까 이곳으로 인하여 미국이 전 세계 석유 산유국 3위로 바로 올라갔습니다. 그 땅 때문에. 이러니 여러분, 나중에 가서 미국의 모든 국민들이 누굽니까? 아까 얘기했던 이 스워드가 그 일을 진행했던 것에 대해서 뒤늦게 나중에 고마움을 표한 거죠. 아, 우리가 몰랐다. 그때는 잘못 국정을 처리하고 국고를 낭비한 줄 알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구나. 이후에 그래서 그가 행했던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하기 위해서 스워드 도로라는 도로명도 지었고요. 나중에는 항구의 이름도 어느 도시도 다 그 이름을 따서 그 지명을 지을 만큼 그가 남겼던 업적에 대한 고마움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 생각한다면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나중에 이것이 우리 민족의 큰 덕이 될 텐데, 득이 될 텐데, 그런데 부당하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힘든 시간들을 버텨냈던 그것을 본다면 참,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한 인물이었구나, 시대적 통찰력을 가진 사람이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어디 누가 얼음 땅 판다고 그러면 빨리 사셔야 됩니다. 그 땅이 어떤 땅이 될지를 모를 것 같아요. 사람들은 참 이상하지요. 나쁜 이야기들은요, 신기하게도 빨리 퍼져요. 근데 좋은 이야기는 굉장히 더디가는 것을 우리가 볼 때가 있습니다. 미담들은 잘 안 알리려고 그래요. 근데 안 좋다는 이야기는 어쩌면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고 퍼뜨리기 좋아하는지,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좋은 일을 시작하고 좀 진행하려고 하면 대부분 그렇게들 합니다. 기도 좀 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아니, 평상시에 기도도 잘 안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러면 기도해보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좀 그렇게 좋지 않은 일들, 안 좋은 일들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꼭 어디에 똥파리 모여들지 확 모여들어갖고 한다는 말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생각할 거 뭐 있어? 빨리 당장 시작하지 하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요, 제가 태어나서 처음이자 마지막 설이라는 걸 해봤어요. 설이 아세요? 요즘은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중학교 옆에 철조망 담장 옆에 거기 복숭아 밭이 있었어요. 복숭아 밭이 있어서 그때 그 풋복숭아가 그렇게 맛있어요. 그거 먹으면
진짜 그 꿀맛이더라고. 그렇게 맛있어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먹자고 이 선동하는 애가 있어요. 성은 강시오, 이름은 송욱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아주 그냥 그걸 선동해가지고 가자고 그랬더니 그냥 4-5명이 확 달라붙는데 그때 저도 달라붙었죠. 그래가지고 진짜 그거 먹을 수 있냐고 그러니까 먹을 수 있다고, 나만 따라오라고. 그래서 그 정문이 아닌 그쪽 담장 옆에 우리 흔히 하는 개구멍이라는 게 있어요. 지각한 애들이 글로 들어와서 안 걸리고 들어가는 이렇게 파놓은 굴이 있는데 거기로 싹 빠져나가 가지고 그 복숭아 밭에 가서 그걸 따는 겁니다. 쫙 봤는데 정말 매달려 있는 걸 보니까 얼마나 맛있게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세상에 그렇게 심장 소리가 크게 들린 적이 없어요. 뚱쿵뚱쿵뚱쿵 하면서 그거를 덜덜덜 떨면서 선악과 따듯이 그걸 땄어요. 탁 따가지고 하나, 2개, 3개 하는데 저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뒤에서 어떤 음성이 크게 들렸는데 이렇게 들립니다. 등록금이 아깝지 않나 이놈들아, 그러는 소리가 들리는데 천둥치는 줄 알았어요. 가방 들고 꽁지 빠지게 뛰었는데요, 복숭아고 뭐고 눈에 띄는 게 그냥 냈다 뛰었어요. 아주 그냥 제 심장이 무너지는 줄 알고 도망을 쳤던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안 잊어버려요. 그 외침이. 등록금이 아깝지 않냐 이놈들아 하는 그 말이 오늘 붙들리면 나는 죽는다. 그래서 2번 다시 그 설이라는 건 제가 해보지는 않았어요.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살면서 좋은 일에는 정말 연합하는 게 덧인데 어쩌면 그런 일에는 이렇게 서로가 전부 막 같이 해보려고 막 그러는 생각들을 가졌는지 그때 그 생각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목장 리더방에 제 아내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기도합시다, 예배드립시다, 봉사합시다, 전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어찌 과거와 달리 요즘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들이 점점 식어져 갈까요?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새벽 예배, 과거에는 그 시간들을 생명처럼 여기며 주님 앞에 달려왔던 많은 우리들의 소중한 시간들이 왜 이 세상이 점점 편리해지면서 이 소중한 시간들을 놓쳐가고 있을까 안타까운 글을 읽어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꼭 체험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못해 나온 자리가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사모하여 엎드리는 이 자리가 주님을 만나는 기적의 현장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꼭 기도 안 하는 분들이 그래요. 아니 왜 그래요 권사님, 혼자나 하시지. 기도 많이 하셔서 목사님한테 사랑 많이 받겠네. 아니 기껏 좀 기도하라고 그러면 남 비아냥거리기나 하고 그래갖고 어떻게 복을 받겠어요. 권사님, 집사님 그렇게 말해주셔서 고마워요. 제가 언제 기도할까 싶었는데 그래도 저랑 같이 하자고 해서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하면은 참 좋은데 에이구 그거 해서 뭐해요 하고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 이게 될 일이란 말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애매하고 부당한 고난 속에 있을지라도 주님 주신 은혜를 끝까지 붙들려가는 그 힘이 비록 세상 사람들이 어리석어 보인다고 비웃을지라도 주님을 끝까지 의지한 인생은 마침내 가장 복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그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사실 고난당한 이유가 뭡니까? 꿈 꿔서 그래요. 그 꿈 얘기 형님들에게 해가지고 형님들 제가 꿈을 꿨는데요, 하늘의 별달 해들이 해가 나를 향해서 머리를 숙입니다. 아 형님들 볕단이 저에게 머리를 숙인다니까요. 그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 사실 선한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해야 돼? 너의 그 꿈이 정말 예사롭지 않구나. 하나님이 너를 들어서 아마 큰 일을 이루실 것 같으니 우리가 너를 응원할 테니 그 꿈을 이루길 바란다. 이러면 정말 좋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사람들의 마음이 곱지 않아서 누가 좀 잘 된다, 누가 좀 멋있는 꿈을 꾼다 그러면 그걸 좀 끄집어내려고 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어가지고 요셉을 비웃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게 꿈쟁이 오네 이야기. 우리 표현에 그냥 꿈쟁이지만 아이고 저거 꿈밖에 꿀 줄 모르는 자가 오네. 굉장히 놀린 아주 이렇게 비속어로 놀린 말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정말 저 꿈대로대로 한번 해볼까? 저 요셉을 한번 그냥 힘들게 하고 죽여놓으면은 어디 그 꿈이 이루어지나 한번 볼까?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게 인간의 간사함이고 사악함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인생은 누가 뭐 좀 꿈을 꾸면 그걸 바라보면서 도전을 받거나 축복하는 게 아니라 좀 안 되길 바라는 그런 그릇된 마음들이 우리 속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고난당하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다윗은 안 그랬을까요? 골리앗의 싸움이
준비된 싸움이 아니었지 않습니까? 형님 도시락 갖다 주다가 그 현장에서 골리앗과 싸우게 됐어요. 도시락 들고 형님들 얼마나 나라를 위해서 싸우느라고 애쓰세요 하고 찾아갔더니 그 형이 한다는 말이 뭡니까? 큰 형이 엘리압인데 다윗에다가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네가 이 전쟁터가 무슨 놀이터인 줄 알고 왔냐?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다윗에게 핀잔을 주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 그 골리앗이 막 소리를 지르는 걸 보고 다윗이 그러잖아요. 제가 저 골리앗과 싸우겠나이다. 그랬더니 사울왕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왕은 다윗에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는 소년이고 저자는 용사다. 그러니까 너는 상대가 안 돼. 뭐 좀 하려고 그러면 길을 팍 죽여버리는 게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입니다. 오늘 이 금요기도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로 인하여 가정의 자녀가 됐건 배우자가 됐건 여러분이 만나는 분들의 길을 꺾지 말고 일으켜주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부대에 있을 때 제 직속 상관이 그 작전 장교인데 별명이 뭐냐면 고춧가루라고 그랬어요. 그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뭔 일 좀 하려고 그러면 고춧가루 뿌린다고 그러죠. 일 다 망쳐놓고 어지럽히고 힘들게 만들고 그래갖고 우리는 작전 장교님 그렇게 안 불렀어요. 고춧가루 온다, 고춧가루 온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만큼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을 위하지 않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분위기와 환경 속에 있다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겠죠. 제가 한 사람만 더 들게요. 느헤미야를 기억하시죠? 수산궁에서 술 맡은 관원장까지 올라갔던 인물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불타버렸고 성문이 훼손됐다는, 성벽이 무너졌다는 말 듣고 그거 다시 재건하려고 힘들게 왕에게 그걸 얻어내서 무려 4개월을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어찌할까요? 하나님이 감동 주셨는데 다른 사람 보낼 생각하지 말고 내가 가라. 그랬더니 느헤미야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를 고국에 보내줬잖아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방 땅에 포로로 끌려와 있던 사람이 본국에 가서 나라를 다시 재건할 수 있도록, 속국인 나라를 재건한다는 건 다시의 역적 행위인데 그걸 왕이 허락해 주었으니 얼마나 복 있는 일입니까? 그러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감사해하고 연합하는 게 옳아요. 근데 그때 세 사람이 나타나죠.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서에 세 사람이 나와서 그 일을 방해합니다. 호른 사람 산발랏이 등장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가 나타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나타나서 방해를 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하냐면 이렇게까지 조롱합니다. 너희가 쌓는 성은 여우새끼 한 마리도 올라가기 어려울 만큼, 한 마리가 올라가면 반드시 무너질 거라고 이렇게 비아냥거렸어요. 아이고 성을 쌓는데 여우 한 마리 올라가면 폭삭 무너질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진이 빠지겠어요. 저는 늘 그 말씀을 보면서 이름 잘 져야 된다는 걸 늘 생각해요. 그 세 사람 이름이 예쁘지가 않아요. 한 사람 산발랏, 두 번째 사람 도비아, 세 번째 사람 게셈. 저는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이렇게 외웠어요. 산발랏은 아주 그냥 산만한 사람이요. 항상 그냥 주의가 부산해가지고 그냥 오지랖이 넓어서 여기 참견하고 저기 참견하고 힘주는 게 아니라 늘 방해하는 사람. 도비아는 야비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 비웃고 다른 사람 속 상하게 만들고 기운 쭉 빠뜨리고, 그리고 게셈은 괘씸한 놈이요. 항상 이렇게 같이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결국 지금 이 성을 쌓아가지고 군대를 모아서 반란을 일으킨다는 모함까지 해서 느헤미야를 상당한 곤경에 빠뜨렸던 인물들이 이들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신앙하면서 기억하세요. 주의 전에서 연합하고 힘을 실어주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의로운 일에는 잘 연합하시고, 아멘. 애매하고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는 함께 주의 말씀에 본이 되어 잘 견뎌내는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아멘. 전도할 때, 기도할 때, 선교할 때, 봉사할 때 비웃거나 비아냥거린 자가 아니라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지도 않으면서 뒤에서 막 말하는 사람들 보면 제가 그 주둥이를 훑어놓고 싶은 생각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말은 못하지만 막 속이 상해요. 하지도 않으면서 왜 참담하는 일을 자꾸 저럴까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 주님 말씀 안에서 악한 세력이 잘하는 거 뭔지 아십니까? 비난하는 거 잘하고 조롱하는 거 잘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칭찬할 줄 알고 격려할 줄 알고 아멘. 연합할 줄 압니다. 아멘. 오늘 이 금요 기도회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신앙하다 보면
애매한 억울함, 부당한 고난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신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그로 인하여 여러분과 함께하는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하나님의 사람, 그 한 사람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